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무척 추워졌죠? 추워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복 입었는데 오늘은 추워서 또 입고 나왔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의학적으로도 이게 딱 하여튼 세계적인 의학 박사가 김희신 박사라고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하여튼 찬양하는 사람 치고 암 걸린 사람이 없고요. 우리의 이 찬양을 많이 할수록요, 바로 우리 몸에 암세포를 죽이는 그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그 세포가 생성이 돼서,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로 암 안 걸린대요. 건강하다는 거. 할렐루야. 하여튼 교회에 나왔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막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지금 내 형편이 지금 그런데 누굴 지금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또 의지하면서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들이 있어요, 법이. 그래서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심지어 교통법까지도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바로 때로는 벌금도 이렇게 맞고, 때로는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안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예?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예? 아니, 저는 아직까지 교도소는 안 가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한 10명은 갔다 왔을 거야. 교도소 갔다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차량이 6대가 있다 보니까요,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자꾸 교통법을 지키질 않아가지고 교회 안에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법규 위반했으니까 딱지가 날라와요. 딱지가 날라와요. 그래서 과속해서 신호 위반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한번 걸렸습니다. 안전띠를 안 매가지고요. 안전띠를 왜 안 매고 다니냐고 그래서 한번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그래서 참 15년, 20년 동안 내가 벌금을 안 냈는데 내가 벌금까지 다 내는구나. 그리고 또 한 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차를 험하게 몰았던 그게 있어가지고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냥 확 돌았거든요. 예? 확 돌았는데 마침 그때 또 그 오토바이 탄 경찰이요, 샥 거기서 5대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걸렸죠. 그래가지고 또 딱지 벌점도 15점 작년엔가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법이 있고 지켜야 되듯이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요, 사실은요 3가지의 법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줘야 돼요. 이 믿음 생활 하려고 되면요, 이 3가지의 법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거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3가지의 법이 무엇인가 알고서 내 삶의 믿음 생활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가 따라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요 성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부 하나님, 성부의 법입니다. 이 성부의 법은요,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다 이 하나님의 법에 다 적용시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따라서 공의의 법, 공의의 법이고 또 따라서 행위의 법. 네, 누구에게나 다 공의롭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에 벗어날 사람은 이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기 때문에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고 그리고 행위의 법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 법 안에 안 믿는 사람도 이 법으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 법은 바로 따라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적용이 되어진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율법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찾아보면은요, 바로 무엇으로 나와 있냐면 하라 하고 하지 말라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다 찾아보면 한 613가지가 되어져요. 613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가 365가지고 하라가 248가지인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합하면은 613가지가 나와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마 민법을 갖다 공부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합격만 하게 되면 물어보면 다 잊어먹을 거예요.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더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몰라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근데 뭐만 아냐면요. 10가지 법만 알아요. 10가지. 대표적인 10가지 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알겠습니까? 10가지의 계명이 이 대표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알고 있어야 돼요. 613가지는 몰라도 되어져요. 그러나 왜냐하면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먹기 때문에. 그러나 10가지의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명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0가지 계명. 알겠습니까? 첫째가 따라서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예, 다른 신 섬기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어떠한 또 다른.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요. 자기가 누구를 소개시켜줬대요. 소개시켜줬는데 직분이 뭐냐니까요. 장로라고 그랬더니 난 장로님 안 믿어요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면서 자꾸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가 따라합시다. 주일날을 온전히 지켜라. 예,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인 안식일이 부활의 이제 이 안식일이 원래는요. 주변에도 보면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토요일 저녁서부터 바로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인데 우리 주님이 부활 후 첫날 이렇게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때 오셨기 때문에 요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해서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 사는 것들도 내가 자꾸 주일날 물건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이 가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 알겠어요? 물건도 토요일날 사세요. 머리도 여러분 주일날 쉰다고 깎지 마시고 바로 이 평일날 깎으시고 알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자꾸 돈 쓰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돈 벌려고 가게 문을 여니까 그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부산에 서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주일날은 전혀 이 돈을 안 쓰는 이렇게 가게 문 닫는 교회만 가가지고 그게 이용하게 해주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가게 문 닫고 교회를 다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네 가지의 법은요.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하는 법이 또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따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따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번째가 따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번째가 따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가 내 이웃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알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거는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가 생명이 딱 끊어지게 되어지면요.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의 그 영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심판받습니다. 무엇으로 심판받냐면요. 이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접촉되면 무조건 구속당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변호사 사서 합의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요. 뒤로 빠질 수도 있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백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 백도 안 통하는 거예요. 네? 뇌물도 안 통하고요. 무조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은 다스린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마음 뺏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말하면 매일같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뭐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어느 날 보면은요.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그다음 망령된 행동이에요. 망령된. 말만 그런 거죠. 말만. 주일날도 온전히 여러분 지키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죠. 예? 그 부모 공경하십니까? 참 이게 여러분 사실은 칼만 안 들었지 죽이고 싶은 사람 많아요. 예? 저 인간은 어떻게 명두기로 많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요. 왜 그렇게 해? 이혼뿐만 아예 이혼하기 싫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마음대로 죄 짓고 간음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 무식한 놈은 그냥
벽돌로 뻑치게 해가지고 남의 거 뺐고요. 배운 사람은요, 사실 자기의 지식으로요, 그리고 수단으로요, 남의 거 많이 뺏어요. 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나의 혀가 독사처럼 거짓을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다면요, 다 맞죠? 다 맞죠. 그래서 이 공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로마서 여러분 3장 10절에 보면 이 율법으로는 바로 무엇을 갖게 하냐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야, 여기 안에서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10개 중에 만약에 한 개만 하면, 나는 지금까지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아왔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누가 얘기하셨죠? 맞아요. 저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왜 아닌 척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 어쩌다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어. 정직하게 살아왔어. 그러면 다른 건 없습니까? 이때니까요, 여러분. 이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까 성경구절 찾아줬잖아. 이거 틀으라고 찾아줬는데 그 잘 못하게 되어지면 주일날 오전은 그걸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율법으로는 바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키면 의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의롭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613가지를 한번 해보면은요, 여기 숨 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10가지만 가지고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10가지만 가지고도. 그래서 나는 이거 10가지 온전히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다 하면은 여기 교회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의인을 하나님 주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알겠어요? 죄인을 이렇게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떤 법이 또 다시 오냐면요, 따라합니다. 성자의 법. 이 성자의 법이 탄생한 겁니다. 성자의 법이. 성자의 법이. 이것은 따라합니다.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따라서 공의의 법. 누구에게나 다 적용됩니다. 알겠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적용되고 어린아이도 적용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도 적용이 되어지고 믿는 사람도 적용이 되어지고 직분이 없어도 적용이 되어지고 목사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지 못하고 이 율법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자의 법. 성자의 법입니다. 이 성자의 법은요, 공의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런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적인 계명과 같은 이런 모든 율법을 딱 2계명으로 바꿔버렸어. 2계명으로 딱 바뀌어버렸는데 그게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에 나오는데 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 두 계명으로서 첫째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법으로 바꿔주셨어.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안 섬긴다니까요. 내가 정말 이웃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남의 것을 뺏겠어요? 안 뺏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겠어요? 천만에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을 우리 예수님은요, 두 계명으로 확 바꿔버린 거야. 쉽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바로 이 구약의 법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싫어해 가지고요. 여기도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요, 죄를 진 여인이 있었어. 이 간음한 여자가 있었어. 간음한 여자. 여러분, 그 남편 있는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요, 현장에서 발각이 됐으니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나 내가 내 생각을 한번 해봤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떤 이쁜 여자하고서 여관에 들어가다 우리 집 사람 딱 맞추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근데 이 율법에는요, 간음을 하게 되면요, 돌로 던져서 쳐 죽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법이야.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당시에 이 서기관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다 탁 내려놓고 탁 둘러서 가지고는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당신 사랑하는데 바로, 자, 이 사람을 놔줄까요? 아니면은 그냥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야. 놔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바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놔주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거야. 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더니 너 죽이라고 그러냐? 완전히 예수님이 올무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세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알았어요. 나는 여기 있는 분들 이름을 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지나가시다가요, 그 마음이 공고한 사람을 보고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버려요. 네? 그렇게 불러버리는 사람이 다 이름까지 다 아세요.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이름을 불렀다고. 또 아주 그 공고한 여인이 있을 때에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주님 얘기하거든요. 난 남편 없어요. 이렇게 숨겼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지금까지 남편 5번 갈았지? 남편 5 갈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구나. 주님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 말 한마디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법도 다 주님 알고 계셔. 주님이 앉아가지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던져봐라. 그리고 또 앉아서 글을 쓰셨어. 무엇을 쓰셨을까? 알고 봤더니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쓰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이름이 뭐더라? 최현진. 최현진, 너도 과거에 가늠한 적이 있었지. 내가 몇을 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거. 그 옆에 장수경, 너도 예전에 누구 좋아하고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여기 김주원, 너도 참 복잡한 인생 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써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이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내가 이런 얘기할 때 양심이 뜨끔한 사람 있죠? 그게 양심의 법이라니까요. 양심의 법이.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주님이 그를 사랑의 법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집회를 그동안 다니면서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그 간음의 여인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요, 손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다 양심에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마음을 뺏기고 연모하고 또 죄를 짓던 것들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얘기를 안 하지만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무대 위에 세워놓고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갖다가 바로 그들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다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죄를 져가지고요, 그 이집트라고 하는, 지금 현재도 이집트예요. 그 나라에 바로 노예로 붙잡혀 있었는데, 자그마치 몇 년을 붙잡혀 있었냐면 400년 넘게 붙잡혀 있었어요. 몇 년이요? 400년 넘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벗어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은 다 잃었죠. 그들은 노예로 다 붙잡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와, 내가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겠다, 구원해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내주질 않는 거죠. 안 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이집트 사람들을 갖다가요, 그냥 별의별 진노를 다 그냥 이갈리게 그냥 역사합니다. 온몸에 이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긁게 만들고, 그것도 말 안 들으니까요, 암 종기들을 막 만들 거고요, 물도 못 마시게 물을 다 피로 만들어 버리고요, 환경에 그냥 파리재앙을 그냥 막 둬가지고요, 아주 괴롭게 만들고, 아주 눈 뜨고 다녀 너희들, 그냥 그 온 땅이 그냥 암흑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이니까 무슨 일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도요,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힘드니까 보내준다고 그래놓고서 또 안 보내주고 또 안 보내주고 그러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양을 잡으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그 대문 그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래. 그리고 너희들은 그 속에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말 안 듣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집트에 있는
그 처음 난 것은 장자뿐만 아니라 그냥 우양의 모든 짐승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들은 싹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를 갖다가 그냥 그 죽음의 세력을 보내가지고 싹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어느 한 날 그것이 하늘에서요, 그 죽음의 영이, 죽음의 세력이 내려와가지고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은 아들서부터 해가지고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것만은요, 죽음이 건너뛰는 거야. 누구나 다 죽는다.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 죽음의 영이 올 때에 그 사람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독가스와 같은 그런 신기한 그런 죽음의 영이 왔을 때에 그 방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온 걸 알을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넘어갔다고, 유월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가 있어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알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오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거를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랑이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무슨 누구의 최순실 씨인가 여러분 얼마나 사람은 뒤집어 보면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그런 율법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가면서 나의 죄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또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게 되어지면요,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여러분 알고 있어줘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나와가지고는 뭐만 얘기하냐면요, 교회는 사랑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공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모르면서 사랑하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나의 부족함과 말씀을 알아갈수록 나의 부족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알고 자꾸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도 죄 져야 안 져요? 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요, 주님 전에 나왔어. 주님, 내가 또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졌군요. 회개하게 되면 마음으로 지은 죄를요, 육신은 씻을 수 있지만은 이 속에 지은 죄는요,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데,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요,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요,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게 되죠. 항상 예수의 피로써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해서, 내가 또 하나님 완악해서
이런 죄를 졌군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기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답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이 성령의 법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답니다. 생명의 법.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살아있음을.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빼고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 누구였냐면요, 이렇게 로마서와 같이 13가지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써나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도 사실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공고하다 써 있어. 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한, 그러니까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공고함입니다. 힘들고 피곤하다는 뜻이 공고함이에요. 공고함.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뿐만이 아니라 이 성자의 법, 내가 사랑하더라도요, 인생 살아가면서 참 피곤하고 힘들 때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한 가지 더 아는 것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참 바울도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목회 초창기 때는요, 돈 없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참 공고했습니다. 한 번에 지나가다가요, 동전이 떨어졌더라고요. 50원짜리가. 그래서 그냥 주술까 말까 그러다가, 내가 주웠겠어요? 그냥 지나갔겠어요? 안 주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려웠을 때 그거 주웠을 거예요. 지금은 50원은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렸죠. 아이, 저거 지저분하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근데 예전에요, 10원짜리 하나가 귀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교회 개척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회 여러분,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요즘은 누가 뭐 사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우리 몇 사람이 다 지금 사준다고 지금 그래서 예약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네? 네. 잊어먹지 마라. 향이 집사 또 누구더라? 영주 집사 이런 사람들 지금 맞아. 저기 김재희 집사 지금 근데 옛날에는요, 밥 사준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성도도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가뜩이나 마른데 불쌍하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밥 공짜로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냈다니까 내가요. 내가 배고픈 사람의 서름을 좀 알아요. 걔네 교회 개척해서 지금 그거 할 때는요, 평일이고 뭐고 배고픈 사람 와서 다 먹게 합니다. 내가 평일이고 뭐. 내가 배가 아파 보기 때문에 그래. 배가 고파 봤기 때문에. 배고파서 공부할 때가 있었어. 하나님 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겉만 멀쩡하지만
활날의 바람도 막 불어요. 여러분, 인생에 바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바람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이 아픔을 주고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생겨서 힘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전혀 다른 문화와 나이와 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바람 잔 날은 한 번도 없어요. 만나면 다 좋은 일은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다 문제만 가지고 와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기 문제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본 세 발의 피야. 그걸 또 문제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 인생 살다 보면은 그걸 또 있고 고민. 나는 전혀 고민이 안 되는데 그 사람 그게 엄청 큰 거거든. 살아가면서 좀 큰 고민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 공고할 때가 많아요. 또 나이 먹어가다 보니까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참 식생활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집회는 집회 가서 과식을 해요. 막 그때 가면 좋은 거 사주니까 막 과식을 하고, 또 집에 오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상하게요, 그냥 뭐 편한 대로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먹는 것도 제 마음대로 막 그러다 보니까 피가 혼탁해져 가지고 내가 심장이 막혀 가지고 수술했잖아요. 그부터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나는 저 지방 갔다가 올라왔는데 새벽 2시에 나 자지 말래요. 그랬더니 닭강정을 그걸 한 마리도 아니 2마리를 사왔어요. 왜냐면 원래 한 마리 사려고 했었는데 그냥 떠리로 그냥 한 마리 가게 가져가래서 그래서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깝게 사는 집사님들이 있어서 부를까 전화하려고 했더니 이거 다 못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근데 보니까 2시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전화하면은 잠 깨운다고 또 시험 들까봐 전화도 못하고. 예. 그것도 우여우여 먹고서 왔거든요.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밤 2시고 3시고 그냥 먹자고 그러면 먹어야 되고 또 막. 2시고 3시고요. 자다가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혼자 어떻게 먹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위가 하고 간 이런 게 좋아지겠습니까? 우리 큰애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나는 안 일어나면 이렇게 때려요, 얼굴을.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식생활도 틀리고 막 기름기 이런 거 막 아무 때나 먹고 그러니까 심장이 막히지 안 막히겠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어져. 나도 공고할 때가 있어.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주물러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한번 이렇게 해주면은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요, 우리가 다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공고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이 성령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께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으래.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공고한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준다는 거야, 성령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부터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빌빌거리다가 좀 생기가 있죠? 생기가 있을 만한. 나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항상 여러분 간 나빠지지, 그리고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피곤하지.
근데 하나님께 구했더니요, 의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을. 할렐루야. 구했더니 하나님 의인을 만나가지고요,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약초 같은 거를 개발해서요,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이 만날 사람만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무료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나가지고 지금 그거만 오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지금 쌩쌩해요. 할렐루야. 내가 구했더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여러분 이 공고함에서 때로는 죄의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야. 누구에게나 다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저도 하나님이라면서 그런 공고함이 있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요 막 기도시키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봐요. 로마서 지금 8장에 16절에 보면은요, 따라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공고한 부분들을 너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은 무슨 설교할까요? 공고한 사람 많으니까요, 자꾸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의 생명뿐 아니라 육신의 생명까지도 그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봐요. 내가 여러분 연약해져 봐요. 다른 사람은 나는 위로를 해주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죄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참 괴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귀 기울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야.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겠다고 약속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걸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법을 내가 알을 때 건강한 신앙,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고해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럴 때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참 외로워도 보고 배고파도 보고 환난도 당해보고 육신의 공고함도 다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 뭐 말씀 많이 안다고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그것도 내가 사랑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이럴 때요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자꾸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소리 높여 외칠 때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 눌리고 상하고 공고한 사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